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우리는 이 장면이 그 20장에 이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한 사단의 결박, 20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한 이 1000년 동안 즉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동안 그 사단이 자기가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대행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 활동을 대신시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했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만나고 있죠. 그것이 이 계시록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오늘 풀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그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이 적 그리스도가 또 소개되고 있고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 적 그리스도는 이 짐승과 동일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마귀들과는 좀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긴 그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뭐 우리 보통 쓰는 용어로는 신자와 불신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마귀냐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여기서 적그리스도 하는 적이라는 이 표현이 반대한다는 뜻이죠. 반대한다는 뜻과 또 하나 대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건 모조품이라는 뜻입니다. 가짜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같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반대하고 심령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본 18절,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보통 그 종말론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아는 것 같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거대한 세력, 거대한 뭐라 그래요? 거대한 존재로서 기대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떤 유일한 한 존재,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한 사람으로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십시다. 23절부터 보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하자면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는 뭐 이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할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놓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역사적 사건과 동시에 역사의 끝에 오는 최종적인 종말 양쪽에 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본 그 요한 1서에서 본 바와 같이 2장 22절에 있었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거짓된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상 가장 극악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역사상 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 어느 때, 어느 시대에나 적그리스도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셈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3절 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래요? 유일한 어떤 존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그 반대를 개인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를 세력화하고 선동하고 하는 자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 이때도 벌써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과 달리 종말에 더욱 큰 환난과 더욱 거대한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때만 유일하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때만 사회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신앙의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출발하여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을 연구해 오면서 교회사가 가지는 여러 업적들 중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대표적인 성격들을 2세기 중반부터 4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을 이미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 놓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특징입니다. 그는 사단의 대행자다. 우리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게 짐승이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다. 그는 거짓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는 극단적으로 악하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다. 그는 과도하게 자만하며 교만한 자다. 그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명예를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7가지를 이미 우리 교회사의 초기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이해하여 종합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이 쓰여지던 그 초대교회 때를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네로를 위시해서 로마의 여러 황제가 있었죠. 자신들을 신이라고 경배를 요구하고 기독교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의 사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전쟁의 그때 즈음에서는 아마 여태껏 있었던 어떤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말하자면 강력한 이런 특징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더 강하게 악한 존재가 등장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사단이 결박당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박당하여 자신이 직접 일할 수 없을 때 그 대행자들을 풀어놓아 한 짐승으로 표현된 이 일들에서 우리는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장차 또 올 어느 한 존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 그 시대마다 그 어떤 필요한 장소마다 자신의 대행자들을 풀어놓고 있다,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쓰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종말에 관한 간단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만큼이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그 얘기만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왜 쓰게 됐느냐 하면 주께서 이미 재림했다라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재림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께서 도적같이 이르겠다 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는 걸 모를 수가 없다. 그걸 모르는 건 밤에 속한 자들만 모른다.
4절이 이렇게 됐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임하는 모르는 일이 아니다. 알 수 있다 해서 언제 온다라는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얘기가 등장하곤 했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런 일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왜 아냐? 우리는 예수님 이미 오신 것도 알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비유예요. 애를 뱄으면 나을 거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있죠. 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초림을 모르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일을 모르죠.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일에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가 왜 오셨었는지를 알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다. 이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대. 누구네 집에 왔다 가셨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안 나타나시겠느냐. 누구에게만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글을 여기 남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시면 이걸 좀 더 잘 설명할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려면 이런 말하자면 전조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에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적그리스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몇 년도였어요 그게? 1991년이었어요? 92년 10월 28일. 근데 그건 기억이 나요. 10월 28일은 합해서 장땡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어떡하겠어요? 외우려면 별짓을 다 해야지.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 재림 예수 온다고 다 재산 팔고 어디 올라가 있다가 안 와서 지들끼리 그다음에 어떻게 했나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역사 속에서 만납니다.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닐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라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단 시작은 이거죠.
언제가 끝이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을 성사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스케일의 어떤 정치적 지도력과 선동력을 가지고 기독교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그 세력을 만들어내는 자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로는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대나 있고,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이 지금 여기 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지휘하고 성립시키고 선동하기 위해 등장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언제가 마지막 때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 그 미혹 받지 말라라는 얘기로 시작하여 지금 읽은 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 뒤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죠. 저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심판으로 저희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그 심판을 자초하는 짓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말하자면 우리 계시록에서는 처음 넷째 인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처음에 일곱 인을 떼는 그 환상 순서에서 그 네 인의 재난들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스스로 만든 재난과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로 인하여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이런 재난이 있다 하는 것을 계시록이 밝히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이 허락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런 시련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11장에 이르면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보았었죠. 11장에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이 두 증인이 우리 교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라는 그 짐승의 핍박을 거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반대하는 짐승, 지금 이 계시록에서 짐승은 사단의 대행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걸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이들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랬죠. 마지막에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을 지휘할, 선동할 그 최후의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큰 세력과 하나님을 반대할 지도력을 가지는 마지막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으로,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늘 반복되어 늘 시대마다 장소마다 어느 곳에나 있는 사단의 대행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저희는 누구였죠? 교회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단이 아직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꼭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더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물로 새를 잡았는데 뭐부터 주워 담는다고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것부터 붙잡아다 집어 담는다고요. 정신 잃고 쓰러져 있는 새들은 천천히 집어 담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에게 약속된 곳이 아닙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고 천국으로 화할 것도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의 상급이 있거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 나라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쨌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그가 주도권을 가지며 그가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이 세력에 의하여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순교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 신앙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들수록 그 반대자들이 우리를 더 중요한 공격 목표로 삼아서 더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성경의 그 일관성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지상에서가 아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를 인해서요. 스스로의 못난 것을 인해서는 아니에요. 이건 구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자꾸 반복합니다만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텐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형통할 텐데 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은 과연 정금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성경이 우리에게 한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그 영광과 그 의와 거룩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그 완성을 위하여 주께서 그 기이한 인도하심과 그 지극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 앞에서 물어볼 것이요 주 안에서 싸울 것이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의 완성을 위하여 싸우는 참다운 신자의 싸움을 싸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